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찾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들이 앉아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예,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성소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를 함께 섬길 수 있는 직분자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바르게 하나님을 섬겨나갈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에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어떤 직분이 있지요? 예. 서리 집사가 있지요. 서리 집사라는 거 아십니까? 모르셔요? 예? 서리 집사가 있습니다. 서리 집사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네. 서리 집사가 뭔지 알고 직분 받으셨습니까? 예. 예. 교회 당회에서 1년직으로 집사가 되기 전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을 돕도록 세우신 분들입니다. 1년직입니다. 1년직. 한 번 서리 집사는 영원한 서리 집사가 아니다. 예. 교회의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하여 당회에서 임명하신 분들이에요. 성경에는 서리 집사 이 직분에 관한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위를 따라 질서롭게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한국 교회에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 계시죠? 권사는 성경에 나오는 직분입니까? 아닙니까? 여성 사역자들에 관해서 이제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함께 배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권사라고 하는 이 직분도 한국 교회에만 있는 직분입니다. 성경에는 명시적으로 이 권사의 직분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없어요. 감리교회 가면은 안수 집사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는 없지요. 이제 감독 정시입니다. 거기는. 예. 안수 집사님이 없어요. 대신 누가 있죠? 권사라고 합니다. 예. 남자 권사님도 있고 여자 권사님도 있고 그래요. 예. 그것도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직분자 교육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직분에 관해서 좀 잘못된 인식들, 오해, 문제점이 무엇인지 좀 아는 것이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장로나 안수 집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부르심의 자리 속에서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하는지 철저하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리 집사는 특별하게 교회에서 많은 교육을 시키지는 않아요. 서리 집사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일단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 받고 1년이 지나고 25세 이상이면은 서리 집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교단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또 권찰이라고 하는 것을 두지요. 예. 그거는 또 이제 서리 집사 되기 전에 젊은 사람들에게 그런 직분을 주는데 뭘 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 아무도 모릅니다.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받는 사람도 뭘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는 교회의 필요를 따라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만인 제사장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통 중에 직분은 별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다라고 하며 교회의 직분을 경시하거나 부정하는 그러한 교단이 있어요. 직분에 대하여 회의적이고 좀 냉소적이지요. 한국교회 장로교회 특별히 장로 이 정치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실력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항상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통합적 한 큰 교회였었는데요. 거기에서는 아예 60세 이상이 되면 다 장로직을 줍니다. 근데 아무나 주지는 않아요. 교회에 일정한 그 코스웍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는 과정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교리반도 해야 되고요, 성경학교도 해야 되고요, 전도학교도 선교학교도 하고 그러면서 일정한 과정을 거친 60세 이상의 모든 남성들에게 장로의 직분을 주고자 했습니다. 난리가 났죠,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은 교단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로 교단에서 파문을 시키겠니 많이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나중에 그 목사님이 교단에서 나오시고 독립교단을 하셔요. 아무 교단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교회는 이게 성서로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교회이거든요. 그럼 지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같은 그러한 교회들이 모여서 이제 교단을 이루지요. 감리교회도 있고 장로교회도 있고 성결교회도 있는데 근본적인 아주 중심적인 교리에 있어서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중심적이지 않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성경 해석의 문제에 있어서 좀 다른 것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성찬에 있어서도 캐톨릭에서는 화채설입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이 사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사제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덧붙여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져요. 그래서 사제가 떡을 뗄 때에 사제가 떡을 떼는 순간 그것이 주님의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주님의 몸을 먹고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화채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쉬운 게 아니라 아주 철학적입니다. 그 논리를 피는 것 자체가요. 그리고 또 루터교에서는 뭐가 있죠? 공제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떡을 떼는 그 떡 옆에 위에 아래에 주님의 몸이 와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떡이 몸으로 변화되지는 않지만, 그리고 또 쯔빙글리 같은 경우에는 기념설이죠. 예수님께서 기념하라 하셨다. 그래서 그냥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며 자기 자신이 어떻게 그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지 결단하는 자기 자신의 결단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장로교, 특별히 개혁교회에서는 영적 임재설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잔을 마시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있음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또 이제 배우게 되고요. 이처럼 성찬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이 달라요. 캐톨릭은 물론 다른 교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제놓더라고 하더라도 쯔빙글리나 루터나 칼빈이나 다 장로교, 이 장로 정치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장로교 안에서도 성찬에 대한 신학적 견해가 달라서 교회가 갈리어집니다. 근데 이런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느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냐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대화를 하지만, 명확하게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지 않고 또 해석이 분분한데, 그 해석이 교회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상은 끊임없이 대화하며 교류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본질적인 교리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안에서도 뭐 장로교는 아니죠. 이제 루터교이고 또 이제 쯔빙글리는 장로교에 속해 있었는데요. 이런 성찬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교회가 나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에 대한 생각도 교회마다 좀 다양해요. 교회의 정치라고 그러고 또 교회의 직분을 주는 문제에서도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다. 목사도 장로도 뭐 집사도 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있을 수도 있지만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가면은 이런 직분이 없이 은혜 받은 사람이 기도하고 설교하고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교회까지 이제 생겨났습니다. 만인 제사장을 강조하는데 직분에 대한 회의나 냉소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이제 극단적으로 가는 교회이지요. 이처럼 만인 제사장의 이런 교리를 강조함으로 한 극단으로 가는 그러한 교단과 교회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만인 제사장 교리를 약화시키죠. 가장 약화시킨 것은 캐톨릭이에요. 그러니까 사제가 있어야 돼요. 사제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로 나가니까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또 캐톨릭에는 아주 직분이 명확하게 이게 줄 서 있습니다. 직분과 그 체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이 직분과 체계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냉소적이고 무시하는 그런 교단도 있고요. 분명히 이 만인 제사장직을 강조함으로 직분에 대해서 냉소하고 무시하는 태도로 가는 그것도 잘못이고, 또 교회의 직분을 체계화시켜 놓고 그 직분자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것도 만들어 놓은 것도 한 극단으로 간 그런 모습입니다. 분명히 만인 제사장에 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누구든지 사제를 통하지 않고 사제에 가서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서 용서를 받고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자기 자신의 죄를 고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분명히 직분에 대한 교훈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직을 강조하는 한편 또 교회에 대한 직분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목사의 직분서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장로가 되는 것도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르셨을 때는 그 부르심을 감당할 만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래서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냐라고
그렇게 살펴보는 것 가운데 한 가지 요소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피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부르시지요. 이 목회자는 직분입니까? 아닙니까? 직분입니다. 목사를 향한 다양한 그러한 말이 있어요. 목사, 목회자, 교역자, 성직자, 당회장, 담임 목사,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런데 이 건물은 이건 예배당이거든요. 이것을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있었지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우리 각자가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셨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기는 예배당이에요. 그냥 건물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신약시대는. 또 목사를 향해서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은 가르치는 일과 제사 지내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없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목사가 없으면 하나님께로 못 나갑니까? 예배 못 드립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목사를 직분자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목사도 직분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직분을 얘기할 때 목사는 직분자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달리 뭔가 좀 상위적이고 그리고 좀 독존적이라고 하는 그런 편견들,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어요. 장로교회에서 목사는 장로입니다. 장로예요. 그래서 특별히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로 나누는데요. 가르치는 장로가 하는 일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례를 집행하는 것이지요. 또 치리하는 장로들은 교회의 교인들의 영적인 형편을 살피고 그렇게 선포된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살아가지 않는지, 그들의 삶에 먼저 모범적으로 살아감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는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러한 역할들을 치리 장로들이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목사와 치리 장로에는 차이점도 있고 공통점도 있어요. 그것에 대한 이제 바른 인식이 필요하지요. 만약에 차이점만 강조하면 권위주의적인 목회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제군주형적인 어떤 그런 리더십이 나타나요. 그래서 한 교회의 목회자가 재정, 그 다음에 모든 그 직분에 관련된 것, 교회의 사역에 관련된 것,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해요. 자, 저희들이 그런 것들에 많이 익숙해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돕자라고 할 때에 대부분은 목사님들이 이 선교사님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 교회가 돕잖아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 선교사님에 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선교사님들에 관해서 모르고 있는 그런 평신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직분자들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목사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그래서 그렇게 선교사를 돕고 후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그처럼 누구를 후원하고 말고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안 하고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교회에서 등을 달 때 여기에 달까요? 저기에 달까요? 목사님의 의견이 필요할죠. 그런데 그것들을 목사님이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며 아주 작은 일에서 큰 일에 이르기까지 왕이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된 교회의 형태가 잘못된 교회의 형태입니다. 목사의 명칭 영어 중에 패스터가 있어요. 목회자라고 하는 것도 많이 쓰는 게 미니스터입니다. 미니스터라고 하는 것은 사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어원은 더 작은 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일꾼을 말하는 히라버 디아코노스에 상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미니스터라고 했을 때 섬기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직분은 섬김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많이 이제 회자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섬기는 리더십이지요. 군림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섬기는 리더십.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나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이러한 섬김의 리더십을 그렇게 찾아내고 또 그렇게 책을 내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교회에서 목사는 직분자이고 그리고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목사에 대한 인식도 성경에서 말하는 것 이상으로 이하로가 아니라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그러면서 함께 교회를 섬겨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신학을 배울 때도 결혼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 그 이상으로 절대화시켜서도 안 되고 그리고 결혼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그 결혼에 맞게끔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결혼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목사, 특별히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 장로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무엇인지 잘 알고 함께 동역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아가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 있어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이제 여러 그 나라의 교회들의 모습들이 있는데요. 이 직분이 차이가 있다, 이 직분이 우열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은연중 우리 모두 갖고 있습니다. 직분에는 우열의 차이가 아니라 기능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직분에 우열 의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은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권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죠? 서리 집사가 되고 서리 집사가 된 다음에는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라고 하는 단계적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직분을 기능적 차이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열의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처럼 소리 집사가 되고 또 거기에서 안수 집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는 그러한 단계가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되어만 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위험한 생각이지요. 권사님도 설의 집사에서 권사 되지요. 예. 집사 직분을 맡은 사람이 장로로 장님이 되면 이것을 승진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인생에서의 성공 또 명성주거의 일환으로 치부하는 세속적인 그런 마음의 자세이지요. 그리고 교회에 10년, 20년 다녔는데 명함이나 아니면 누구한테 교회 다녀 그러면 집사님이세요? 안주 집사님? 장로님? 물으는데 아니요, 그럼 성도인데요? 그러면 무엇인가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성도라고 하면 성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근데 이게 벌써 10년, 20년 정도 다녀서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안수 집사는 해야지 교회 20년 다녔는데 집사도 아니라고 하면은 별반 교회에서도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10년, 20년 되면 직분을 가지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집사 직분을 장로직의 도약으로 그렇게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나타나는 거지요. 각 직분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정되어지고 부여되는 것입니다. 집사직은 집사직으로서의 의의와 가치가 있고 장로직은 장로직으로서의 의의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집사는 이 장로교에서 이제 안수 집사예요.
서리 집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분에도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따라 함께 봉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지요. 만약에 장로, 목사 제대로 교회의 궁핍한 자를 칠의 장로님들이 교회의 궁핍한 영혼들을 돌아보고 또 그렇게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들을 잘 하지 않으면 집사가 손을 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교리적으로 이게 맞는 설교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집사, 안수 집사, 장로님들은 손을 들고 목사님께 물론 지혜롭게 해야겠지요. 공적으로 목회자를 비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성경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의 그런 교리와 행실에 있어서 감독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안수 집사와 장로님, 칠의 장로님들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 속에서 그 부르심을 따라 그 직분을 감당해 나가며 서로 금요일날도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걸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정말 저거는 아니다라고 했을 때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바르게 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보통 직분을 우리가 그렇게 갖는 유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직분이 없는 사람이 처음에 뭘 가져요? 서리 집사가 되지요. 그리고 두 번째, 직분이 없는 사람이 서리 집사가 되고 그 다음에 누가 돼요?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됩니다. 세 번째, 직분이 없는 사람이 비직분자가 장로가 돼요. 세 번째,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으셔요. 그래도 교회 안에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 어느 정도 검증됐기 때문에 이분은 장로로서의 소명도 있고 달란트도 있기에 은사도 있기에 교회가 투표해서 이렇게 세우는 그런 절차가 무시되지 않고 필요한 면이 있어요, 분명히요. 그래서 비직분자가 서리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그런 단계를 다 무시해 버리자. 그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분이 없는 사람이 장로 투표를 받아 장로가 되는데 그것은 불가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치우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그것을 금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성경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직분에 대해서 성경적인 사고가 필요하지요. 집사직은 장로직으로 가는 단계라든지 집사직은 장로직보다 열등하다라고 하는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로의 직을 감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집사의 직을 감당할 수도 있어. 매년 당회에서 임명하는 서리 집사로 교회에서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안수 집사로 그 안수 집사로서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렇게 장로나 목회자에게 이야기하고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또 장로로서의 직분의 고유한 가치와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개인의 소명과 그리고 은사에 따라서 또 적성에 따라서 나이가 많이 드셔도 서리 집사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웬만한 교회에서는 못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장로 투표에 떨어지면 안 되면은 내가 저 사람보다 뭐가 못났냐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에서도 문제가 일어나지만 큰 교회에서도 이 임직 선거할 때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많이 기도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러면서 직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많은 교육을 한 후에 이 선거를 치르고
대다수의 그런 어떤 교회 회중들이 이 직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직분자들도 그러한 직분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리 집사로 남아 있을지라도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교회와 그 사람에게도요. 왜냐하면 이러한 서리 집사로 교회의 부름을 받든지 안수 집사로 부름을 받든지 장로로 부름을 받든지 그 소명은 구별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열의식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신분을 드러내는 그런 것처럼 이해하는 것은 성경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이제 그릇된 직분 간의 대표적인 예, 그게 뭐냐면 직분과 호칭이 이게 유착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 한국교회예요. 그래서 자매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성도님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장로님 보고 형제님이라고 하면은 아주 싫어합니다. 성도라고 해도 아주 싫어해요. 예, 장로님이니까요. 예. 그런데 이게 한국적인 문화와 관계가 있어요. 한국인들은 자기 자신의 성뒤에 직분, 직급, 지위 이것들을 붙이는 식의 호칭 문화가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김 사장, 이 과장, 박 실장 그 호칭을 붙이잖아요. 그렇죠? 이름 안 불러요. 잘. 예. 그렇게 호칭을 붙이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알리고 상대방을 파악하는 인간관계, 사회망이 그렇게 사회망이 형성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동일한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직분을 감당할 때의 집사이고 장로이지요. 그 직분을 수행할 때. 예. 바깥에 나가서 장로님 그렇지 않아도 돼요. 예. 장로님이라 불러 나쁜 건 아닌데, 근데 뭐냐면은 하면은 또 이 장로님, 김 집사님, 박 목사님 등으로 이렇게 호칭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이런 문화에서 자신의 가치가 직분이나 직급이나 직위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지요. 어떻게 불리냐에 따라서 자신의 능력이나 업적이 평가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음식점에 가서 밥 먹을 때는 아니면 어디 무슨 물건을 살 때에 그 일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붙이는 명칭이 직급이 있어요. 그 뭐예요? 사장님. 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저는 사장이라는 거 어디서 들어보지 못하다가 어떻게 음식점에서 일하시는 분이 사장님 그러거나 물건을 사러 갈 때에 사장님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 그것도 한국적인 문화예요. 왜냐하면 이 직분, 이 직급, 이 직책이 그 사람의 신분이나 업적을 드러내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장이라고 불러주면 이게 사장이 아니래도 기분 좋으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꼭 어떻게 성 다음에 이 호칭을 유착시켜서 그렇게 부르는 한국적 문화에 이게 같이 함께 휩쓸려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직분으로 그 사람을 파악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교회에 그릇된 직분관을 낳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호칭을 붙이면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성도고 집사도 안 됐다라고 하면 저 사람은 분명히 교회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는 사람일 거야. 예, 그렇게. 왜냐하면 직분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니까요. 이해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릇된 직분관을 낳고 승진이나 다음 단계를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좀 폭넓게 직분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만 몇 가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오늘은 마칠게요.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이 직분에 관해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성경에 없지만 여성들의 역할 교회에서,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직분을 주는 이유, 그리고 서리집사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세 개의 전치사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 성도를 준비케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돼요. 그러면 어린 신자잖아요. 그러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전에 어린 신자들은 장성해야 돼요. 장성하지 않으면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유일한 공격 무기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린아이가 검을 못 빼듭니다. 힘에 부쳐요. 그래서 장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영적인 군사로 세움을 입어야 됩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이 사명을, 자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어린 신자들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봉사의 일을 위하여입니다. 봉사가 뭔지를 좀 이따 설명할게요. 또 하나는 뭐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이것이 직분자를 주신 목적입니다. 근데 특별히 서리 집사는 이 세 가지 목적 중에 세 가지를 다 함께 하지만 주로 뭘?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하여, 예, 교회의 질서를 따라 당회에서 그렇게 세운 직분자입니다. 자, 13절 보시면 직분자들의 사역 목표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다 같이 시작. 예, 직분자들의 사역의 목표가 있어요. 맨 앞에 있는 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됨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충만의 성숙한 분량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또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은 교회의 직분자들을 주신 목적을 부정적인 방식과 적극적인 방식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 자, 우리 직분자들을 주신 목적을 부정적인 방식으로 묘사하는 것은 성도들이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 어린아이의 일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적극적인 묘사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이신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는 일이죠. 자라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16절의 결론적인 진술입니다. 예, 성장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신 각 지체들이 그 자리 속에서 자기의 역할을 수행을 해야 돼요.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그 생명이 각 마디를 통하여 각 지체들에게 자기 역할을 수행함으로 어떻게 해요? 흘러들어가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12절 말씀, 바울은 세 개의 전치사구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교회에 주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지요. 직접적인 목적은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그 목표는 이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지요. 성도들을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목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준비시키다, 구비시키다, 온전케 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지향하는 목적과 목표에 부합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부족한 것, 보완하고 연약한 것 어떻게 해요? 강해지고, 그리고 없는 것들, 무너진 것들이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주신 목적은 성도들을 잘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라고 할 때에 봉사라고 번역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의 본래 의미는 식탁에서 시중을 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자기 인격을 바쳐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은 다른 지체를 위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단지 맡은 일을 능숙하게 하는 것을 이게 봉사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인격을 바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설의 집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당회에서 판단하기에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인격을 바쳐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시작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은 이제 그렇게 세례를 받고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기에 이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사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그 사람이 어린아이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준비가 되어지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그 일들을 이제 하는 것이지요.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따라 함께 다른 성도의 유익을 위해 그렇게 쓰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교회에서 직분자를 주셨어요.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죠. 그것을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건 특별히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입니다.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교회에 풍성한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이러한 섬김이, 이러한 직분을 감당하는 일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도록, 그리고 우리의 모임 속에서 진리가 중심이 되도록 진리 안에서 교제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살피고 겸비한 마음으로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성도들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금요일 날 설교 안 되신 분들은 꼭 들으십시오. 들보를 빼내는 그 일들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교정하는 그 일들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리기를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의 성장이 없는 이유,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교회 안에서 책임 있는 그 자리에서 이 교회의 지체들을 돌아보는 그 일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책임을 안 지는 거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서로의 연약한 것들을 채워주고 또 잘못했던 것을 교정해주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목사가 혼자 그 일들을 찾아다니면서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또 성숙한 일꾼들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이지요. 자, 그래서 큰 원론적인 말씀만 드렸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에 대한 이해, 성경적인 사고를 가지고 직분을 대하는 것이 쉽지 않지요. 뭐 직분이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서
직분에 대하여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리고 직분이 서열이나 우열의식처럼 그렇게 직분을 생각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요. 이제 몇 번을 더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이 직분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리고 일정한 나이가 되면은 교회의 법에 따라 서리 집사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식탁에서 시중 드는 것처럼 그렇게 인격을 바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그 섬김의 방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손들고 물어와요. 아니 교회에서 직분을 줬는데 집사집은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물어와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합니다라고 명시적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직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섬길 수 있는 그 분량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회서나 아니면 만나는 사람들 또 옆에 있는 사람들 한 집사님이 얼굴 표정이 너무나 우울해요. 그리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찾아가서 집사님 무슨 일 있으셔요? 아무 일도 없는 수도 있겠지만은 물어보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 일들을 이제 직분자들은 이제 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정 지나고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교회에 원래 뭐 회원 카드도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성소로 교회의 회원으로서 성소로 교회의 군사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서약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요즘에 그런 거 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이 교회 다니다가 싫으면 저 교회 가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직분자도 설립 1년직이지만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섬김을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들어온 잘못된 직분의식 이런 것들을 고치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여러분들의 교회를 섬겨나가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